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복된 성일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주의 거룩한 신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아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아서 성한 자처럼 언제 내가 안진뱅이로 살았더냐 하는 것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다고 하니 고침받아서 40년 만에 처음 자기 발로 걸어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기적과 선포된 말씀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자그만치 남자만 5,00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일하실 때 거기에는 항상 놀라운 일, 살리는 일, 사는 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는 물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장애인을 수도 없이 여러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날은 그냥 지나치다가 그날 그 구걸하던 장애인 곁으로 다가섰을까? 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쳤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깨달은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다가선 것은 성령의 감동이 왔고 그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분에 쉽게 좌우되는 사람,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스승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침 들고 있던 칼을 빼들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앞뒤 생각 결을 할 것 없이 그냥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어요. 누가 뭐라든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말리지 마. 그 충동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버려도 이것처럼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데. 내 인생 주인 예수님이 너 그거 하나 못 바꾸냐? 근데 너 벌써 몇 년째야? 몇 년째? 나는 워낙 이런 사람이라. 그럼 내가 왜 필요한데? 너 정말 구원받았어? 베드로는 변했어요.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그렇게 화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더는 성령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전과 달리 그 사람의 앞에 자꾸 다가서라는 마음의 감동이 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에 40여 세, 40년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적이 거기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는 일이 먼저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흥분케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케 하십니다. 다 안 할 것 같죠? 꼭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는 것은 맨날 만나였어요. 물은 반석에서 주셔야 먹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 네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어라.
아니 광야를 그냥 지나는 것만도 힘든데 뭔 일을 또 하라고 그래. 나 살아가는 것마다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것도 이민사회 되기 힘든데 뭔 나한테 일을 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너 광야 지나지 나 안다. 그렇지만 일할 게 있다. 성막 지어라. 아니 이렇게 힘든데 누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있을까? 사람들이 과연 이 일에 협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 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은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마음이 감동된 거나 자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해야죠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그런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할게요 다 그러더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감동된 자들이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아는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이 이랬느냐? 아니 감동된 자,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이랬어요.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너 애굽에서 가져왔어. 나올 때 가져온 거 있었지. 그 폐물들, 그런 옷감들 성막 짓는데 필요해. 다 가져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쓰고도 남는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모세에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다 감동받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 그래. 누가 기도하는데, 다 그래. 누가 섬기는데, 누가 봉사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의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감동하는 사람을 둬요. 그 감동하는 사람이 항상 고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딴 사람이 일어나요.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럴까? 딴 사람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시키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해요. 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는 말씀처럼 고레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감동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돌아가시오. 고국으로 이제 됐으니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오. 그래서 전혀 기도를 못했던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했는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칼잡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시켜서 이 일이 완성되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건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여기서는 나가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책을 봐도 주를 잘 믿어보고 싶은 감동도, 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헌신하고 싶은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사라진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 매일 교회 다니니까 산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죽었다. 영적인 감동이 없이 형식만 갖추고 반복하는 신앙생활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나만 몰라. 내가 죽은 거를. 처음에는 불안하죠. 막 답답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답답함이 편해져요. 그럼 우리는 화인해요. 무뎌짐이 지나가면 화인해요. 불도장 맞아서 이제 감각이 없어요. 웬만큼 말해가지고 자극이 안 오죠. 그때가 우리는 굉장히 견고해야 돼요. 옛날에는 조금만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잖아. 우리 힘내야지. 그러면 맞아. 그런데 그런 게
다 해봤어. 아유, 귀찮게 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게 화인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자기가 어디가 무너지는데, 삶이 무너지는데 못 느껴요. 감동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루 속히 탈출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난 요즘 왜 이렇게 감동이 없냐. 감동이 없으면 먼지가 나오듯이 짜증스러워요. 그냥 짜증스러워. 윤기가 없는데 짜증스럽겠어요. 누가 뭐라고만 말하면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안이 꼽고 화가 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부부간에도 잘 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동이 회복되는 이를 위해서 주를 갈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왕에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령 주신 감동 속에서 매일매일 잘 깨달아지고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감동에 순종하니까 감동이 더 깊어지고, 아, 참 좋다. 평생 이렇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민사회, 이 땅에서 신앙생활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장인에게 다가선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안 되는 자체가 괴로워요. 저는 지가 알아서 살려고 그러지 뭐. 제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알아서 살으라고 그래. 근데 그냥 성령이 임하면 막 내가 괴로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는 꼴을 봐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9가지가 있다.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로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어져. 마음속에 사랑이 쏟아나면 사랑으로 싹 쏟아오르니까 그게 날 채우니까 다른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건 밀려나가겠죠. 컵 속에 더러운 게 아무리 많이 바쁠 때가 있어도 계속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다 바풀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물만 남는 것처럼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미움이 그냥 나가게 되죠. 위로 올라갔더니 그게 나중에 나가게 되고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게 사라지고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 상대방에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 나 저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은 하는데 주고 싶지가 않아요. 얄미워져. 사랑은 주고 싶어져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뭘 줬어요? 다 줬어요.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울까? 이런 마음은 진정 사랑이에요. 한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올해 102살 된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에게 그분의 건강 비결이 뭔지를 물었어요. 다 여러 가지를 묻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2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내 경우를 보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신적으로는 상류층에 살고 경제적으로는 중류층에 사는 게 좋겠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 아들 아니면 상류층에 살던 자식들은 다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욕심내지 말아라. 2번째는 사랑해,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척지지 말고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척진 사람이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잘나서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기하죠. 우리가 그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나한테 그냥 평생 짐이 되듯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져가지고 그냥 저걸 고통 속에서 이게 사랑해야지 하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싸우는 거, 이건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이걸 깨트리는 것은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 서로 사랑. 나는 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목장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우리 부모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나도 사랑, 그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런가 보지. 저 사람이 요즘 삶이 힘든가 보지. 저 사람이 여러 가지 피곤한가 보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편안해졌다. 이게 경험돼야 되잖아요. 누가 미워져서 교회 오기 싫다. 누가 너무 무서워져서 교회 오기 싫다.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사랑해라, 미워해라, 다투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좀 더 잘 이렇게 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이런 마음들. 그렇지 못한 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그럼 안 편해. 육이 편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려면 평강이 지배해야 돼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은혜가 없는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거를 보는 눈이 가려졌어요. 허물은 금방 발견해. 부정한 것은 금방 발견해서 지적해, 지적. 너 이러면 안 되지. 비난해요. 칭찬,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칭찬을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면, 난 우리 엄마한테 잘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지금 돌아가시긴 했지만 별로 안 보고파. 왜 너무 못한다는 소리만, 너는 왜 이러냐 지적질만 당해서. 난 교회 가도 하도 지적질만 당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 다시 그 사람하고 안 살고 싶어. 나 잘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나 잘한다고 칭찬해 준 적이 없어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야.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잘 지적해요. 비난해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보았을 텐데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사랑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이 가진,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그 옆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보여요. 안 됐다.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갈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생각 없이 동전 하나 던진 게 아니라 1달러 쿼러 던지고 간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오니까 안 됐고. 내가 이 길 지나간 것만 해도 벌써 몇 년인데 내가 겉으로 봐도 저 사람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저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뭘 도와야 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네가 나한테 손 벌려서 얻고 싶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다. 내가 너 그거 줄게. 줄게. 저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준다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줄게. 뭔지 아냐?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가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싸우지만 않고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거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이게 목회자의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우리 목자들, 우리 성가대원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불쌍해지는 거죠. 비난이 아니라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부정한데도 애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도울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뭐가 있으면 변명치 않은데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주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생각나는 사람, 이것도 참 중요하고, 교인들 가운데 어떤 나쁜 일 있을 때 누구랑 똑같다 이게 아니라 누구 같다. 그 사람 내가 이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감사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평생 걷지 못하던, 그래서 구걸만 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놀라운 일을 행한 베드로, 요한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요.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감금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 땅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상을 줘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고쳤냐? 대단하다. 근데 감금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베드로, 요한, 못마땅한 거예요. 질투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못마땅함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성도 목회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사랑이 싹트겠습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을 고치는 일 내가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역시 바리새인, 사두개, 대제사장 역시 대단하십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나서서 그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불타오르는 거죠.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 이유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내가 죽여서, 내가 왕인데 내가 죽여서 체면을 세우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저 어린 것 다윗이 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막 질투가 일어나요. 그런데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했을 때 이미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준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왕위를 아주 잘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다윗을 붙여줬는데 그걸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러다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정이나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싸움에 나선 게 아니에요. 단지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다니. 더 나아가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시켜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셨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평생 장애를 겪고 살아온 사람,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도 끓어오르는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움직이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일을 해주는 사람, 그 일을 이룬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해 안 되는 육에 속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이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자기도 못하면서 너 못하는 것, 나 못하는 건 너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요거도 먹자. 그러면 나는 취해서 앞에 안 나타났었으니까 요건 안 먹고 너는 욕 먹고. 이상한 사단에 주는 그 심리가 인간한테 있단 말이에요.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고침받은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비난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고까지 자기들끼리 말을 해요. 이게 사실이고 다 목격자가 많으니 이거 어떻게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자기 발전이 없어요. 다 보면 자기 발전을 못하고 맨날 그 꼴인 사람 뭐냐면 실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꼴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꼴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인정도 하지 않아요.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상대방을 공공에 빠뜨리며 술수를 쓰려고 하다가 점점 초라한 인생을 전락. 이게 미련한 사람의 생애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뿐만 아니라 많은 문중이 다 몰려 나왔어요. 베드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도대체 했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나아서 너희 앞에 섰다라고 대답합니다. 전에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대제사장인데, 저 사람들 어른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도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는 말이 옛날 개혁성경,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기탄 없이, 거칠 것 없이, 망설임 없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베드로, 요한이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논리 정연하고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지 놀랬다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시킬 수 없다. 여기 풀어줘야 된다. 알게 되자, 그걸 깨닫게 되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겁박을 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다시는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알았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저 살려면 주세요. 나가기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갇혔다가 풀려나가는 것에 마음 뺏겨서 대충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어딜 따르겠냐. 그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어떻게 이 자리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모면할까가 아니라 먼저 내 앞에 계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아무리 무섭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의지가 강한 것과 내 고집이 센 것, 옳다고 하는데도 옳은 줄 알면서도 그냥 우겨대는 그 고집 틀린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더 이상 나 자신의 고집이나 나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보실 텐데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를 생각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후원이 이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지향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죽는 소리, 맨날 실패한 신음소리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놀랍게 흔들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